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제로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잘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은 제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속아도 속는 줄 모르고 이용당해도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약육강식으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당하고 고생하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다 보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길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내 눈에 보기는 어떠하든지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보여도 다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도 하나님 은혜였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 없었으면 헤매다가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원래 의욕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독립군을 조직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의욕도 없고 조직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노예 근성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남들 보기에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해서 남들보다 더 불쌍해서 옆 사람보다 더 불쌍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출애굽은커녕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가나안은 쳐다도 못 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남 무시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섬기면서 사십시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광야에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하늘에서 주신 음식으로 과자를 구워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을 방지하고 또한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32장 맞죠? 네, 신명기 32장 34장이 끝입니다. 아마도 34장 끝나기 전에 32장에서 모세를 통해 세 번째 고별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걸 선물을 하나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까지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노래를 불러라. 이 찬양을 해라. 이 노래를 부르면 된다.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 증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있을 때 이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환난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노래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증거가 된다. 그 노래가 증언이 된다. 그 노래가 보증수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노래대로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노래, 증거의 노래, 증언의 노래를 신명기 32장에 주셨어요. 노래를 주셨습니다. 노래.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래대로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뭐 크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 재산 바쳐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병 나으려면 1,000,000원 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려면 시험 테스트 해가지고 입학금 내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노래를 주셨습니다. 노래하십시오. 노래. 어떤 노래냐?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몰라도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할지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제책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미리 선물을 주셨어요. 나중에 요 카드를 써라. 다급할 때는 요 카드. 너희들이 실족했을 때는 요 카드. 너희들이 포로로 갔을 때 이 카드를 내밀어라. 이 카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 구원의 노래, 증거의 노래, 다 이 카드를 사용해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증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래를 지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증거의 노래가 신명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래 중에 앞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선조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노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로 불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행하여 주신 모든 일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노래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보증수표를 주신 거예요. 카드를 주신 거예요. 내밀 카드. 그런 것을 조커라고 합니다. 조커. 다급한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밀 수 있는 카드, 조커를 주신 거예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맞는 카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고 담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피곤함, 살아가는 짜증,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담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노래하십시오. 해결이 됩니다. 갈증이 해결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영적인 짜증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해주신 일,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간증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 주시고 비처럼 내려주고 담비처럼 내려주시고 이슬처럼 맺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외엔 없어요. 우리 뭐 잘난 척 해봤자 따지고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노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힙니다.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같이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마치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 증거의 노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단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작물이 풍요롭게 자라도록 내리는 풍부한 비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없는 사람은 자라지가 않아요, 신앙이.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야지.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험만 쌓일 뿐이에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엉뚱한 소리만 해요. 교회 경험만 쌓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지 않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남의 신앙 끌어내리는 소리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남의 흠만 보여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흠이 안 보여요. 흠이 안 보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구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흠이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노래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를 주셨다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카드를 주셨어요. 맞는 카드. 어떤 상황에서나 통하는 카드를 주셨습니다. 여기다 적립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 안 한다고 적금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 안 하면 없어지. 사용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더 주셔요. 우리에게 적립해 주신 이 카드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표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얼굴, 표정과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표현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은 가장 쉽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주고 감정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지, 정, 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영이 타락해서 죽었어요.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지정의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잘못 사용돼서 죽은 영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여야 되는데 죽은 영을 갖고 살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대로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 존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을 갖고 살던 옛적 죄악의 습성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욕심을 따라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영적 존재답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죽은 영, 오염된 영을 갖고 살던 때처럼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믿음 충만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침과 저녁에 믿음 상태가 다르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원의 노래, 증거의 노래, 증언의 노래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그동안 해주신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빚어주시도록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도록 걸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드려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찬송의 호흡과 리듬이 깊을수록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 은혜 역시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경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구원의 노래 첫 번째 3절, 4절에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라. 찬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노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뜻은 이런 것이다. 4절에 설명해 줬어요. 반석이시다. 그 뜻은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모두 완전하다. 반석처럼 완전하다. 반석처럼 하신 모든 길은 정의롭다. 반석처럼 변함이 없다.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공의로우시다. 올바르신 분이다.
반석이시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다. 다 들어있어요.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한마디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석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정의롭게 해줄게. 완전하게 해줄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공의롭고 바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시작.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반석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은 반석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라는 게 아니고 아유 돌 같은 놈 이런 게 아니고 반석과 같은 성품을 가지셨다라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빈틈없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굽힘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올곧습니다. 똑바로 난 고속도로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엇으로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안전과 수명이 좌우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주님이시고 과정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두 번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노래하라. 어떻게 노래해요? 그는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며 그들을 지으신 분이심을 노래하고 이 세상 수많은 인종과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여 기업으로 삼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노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리석고 지혜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한테 보답하지도 않고 배은망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지으신 분으로서 만드신 분으로서 세우신 분으로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기원을 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 나의 성품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지녀야 할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어쩌다가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인해 이 땅을 돌보기 위해 지음받고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삶의 경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한계를 정하셨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지으셨습니다. 이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침범할 때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놀라운 은총을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은 고통과 축복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이고 축복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다든지 돈을 훔친다든지 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는 필사적으로 자녀의 손을 잡습니다. 자신의 몸은 상관하지 않고 자녀를 구출하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남은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은 아이들의 위험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그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노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노래, 구원의 노래가 항상 우리 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주신 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노래하며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돌보며 다스리고 섬기고 번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자기 눈동자를 잘 지키죠? 어떻게 지켜요? 바람이 분다. 먼지가 온다. 그러면 눈을 감죠. 근데 감기도 전에 속눈썹 있잖아요. 속눈썹. 눈꺼풀에 속눈썹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가 탁 속눈썹을 날라와서 건들면 눈을 감아야지 안 해도 감기죠. 속눈썹을 뭐가 딱 건들면 눈이 감기게 돼 있어요. 왜?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눈동자를 자동적으로 탁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노래 간단합니다. 첫째, 반석이심을 노래하고, 둘째, 아버지이심을 노래하고, 나를 지으셨음을 노래하고, 세 번째, 그분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고 계심을 노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켜주십니다. 위급하면 눈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려고.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 반석을 노래하고, 아버지이심을 노래하고, 내 아버지이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노래하고,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반석, 아버지, 눈동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만나주셨어요. 짐승들이 부르짖고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호위해 주셔요. 보호하세요. 근데 보호하시기를, 지키시기를 어떻게 지키세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이렇게 노래하면 확실하게 해주신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면, 하나님의 눈 속에 확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지켜주십니다. 저절로 지켜주십니다. 황무지와 광야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랑하던 황량하고 삭막한 땅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고 단지 짐승의 울음만 스산하게 들려오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찾으시고 한순간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황무지와 광야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경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경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수리처럼 우리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털어내고 날개를 펴서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로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온갖 위험에서 구원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렇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결같은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때때로 환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고 안전하게 살도록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제 그곳에서 살기 적당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고원지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원지대가 살기에 딱 적당한 곳이거든요. 꿀과 기름을 얻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고원지대는 적절한 비가 내리고 덥지도 않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고원지대를 주시고 반석 사이에 집을 짓는 꿀벌로 인해서 반석에서 꿀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위투성이 산 언덕과 반석 사이에 자라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얻게 하시고 양과 염소의 젖을 먹이시고 밀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밭에서 산 꿀과 기름, 젖과 고기와 밀, 포도즙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와 광야 생활에서 권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생고생시키고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사는 게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보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놀라운 능력으로 공급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세심한 사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수명이 짧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능력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수반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위대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주신 일,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솟은 물,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일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의 돌봄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엔군이 4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목숨을 잃었어요. 4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지켜주려고 가서 4만 명 죽으면 우리나라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몇 명 죽어도 난리도 아닌데 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피값으로 대한민국이 있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4만 명. 우리 이 교회에 4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기적입니다. 기적.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엔이 생겨가지고 유엔군이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소련이 반대했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련 대표가 참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수많은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이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원래 눈동자 안 하고 눈동자로 해야 되는 거지만 눈동자가 더 확실해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독수리처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갚아주신 구속의 은총.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마땅히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